이제 이 18절의 말씀부터 이제 사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고백은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항상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거죠.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무 앞에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장 7절에 보면 24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서 23장 7절에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24장에서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원리가 자꾸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요. 부딪히는 경향. 그 전에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인데 그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의 속성이 하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라는 뜻은 그의 속성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속성이 하나라는 뜻은 뭐냐?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사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사실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그게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 좋아하냐면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탄소 원소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좋은 다이아몬드일수록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신묘막직하게 반짝반짝 걸리는 것이죠. 그냥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 속에 원소는 하나이다. 그것처럼 금도 하나의 원소일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공의로움은 뭐냐 그러면 죄를 지은 놈에게는 벌을 줄 것이고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공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애니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너의 애니까 좀 잘못해도 많이 벌을 주고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우리 애나 남의 애나 똑같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가 사그를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우리 당 사람이나 너네 당 사람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 잣대를 좀 다르게 하고 자기랑 다른 사람에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느껴지면은 사람들은 분노에 쌓이게 됩니다. 분노에 쌓이게 돼요.
그런 느낌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통치자는 내 새끼나 너의 새끼나 똑같은 잣대로 대줘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의가 제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게 설령 매우 좀 엄격해도 국민들은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법의 집행이 좀 엄격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시면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좀 반대적인 경향으로 보고 공의를 강하게 말씀하시면 사랑은 좀 줄어들고 사랑을 크게 이야기하면 공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하나의 속성에서 다른 모습으로 빛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짓는 자에게 용서함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진 자에게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당연히 똑같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벌을 피해갈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공로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줬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듯이 모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벌을 줘요. 공의로. 그럼 너희들이 이 똑같은 공의를 받기 싫으면 예수님이라는 그늘 아래 예수님이라는 그 잔치의 옷을 입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모든 진노가 예수께 쏟아진단 말입니다.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받는 것이지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원합니다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맨날 내 자녀가 똑같은 죄를 지면서 지적하면 아빠 죄송해요. 똑같은 죄를 지면 또 아빠 죄송해요.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해봐요. 아빠 용서해 주나. 그것처럼 우리는 매번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밖에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우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나기가 안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공의로 똑같이 비를 내리시지만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 공의의 비가 사랑의 자비로 느껴지다 이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항상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논리적인 모순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속성으로 전부 다 이게 논리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논리지 반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반논리로 자기의 이야기가 자가당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재밌어요. 정치 얘기가 해서 죄송한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말이 전혀 달라요. 전혀. 야당일 때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가 여당이 되면 또 바뀌어. 또 여당일 때 막 얘기했던 사람이 또 야당에 전혀 바뀌어요. 저는 이분들이 진짜 좀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끄럽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을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당은 여당이 할 일이 있고 야당은 야당이 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아, 야당일 때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여당이 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예, 이 뭡니까? 공격과 수비가 딱 바뀌어요. 공격 수비가. 좀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뭡니까? 이론은 때로는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너 다윗을 오늘 내 손에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24장에서는 어때요?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기승전결 똑같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밤에 잘 때도. 그렇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그 기승전결 그 논리와 흐름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완전히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그래 내가 아니라 바로 다윗 너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왕인 것을 토설할 거예요. 토설. 이 당시만 해도요, 요나단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냥 모든 걸 전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이유를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라이벌을 알아봅니다. 본능적으로 대화를 해보거나 또 뭐 그러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도 딱 처음에 눈싸움 할 때부터 이미 제가 나를 이기겠다는 것을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또는 그 유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탁탁탁 할 때부터 벌써 저 사람이 나를 이길 것을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딱 알아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이기 때문에 나보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무엘이 성령이 내게 떠났다. 이미 왕권이 내게 떠났다라고 경고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이 모든 일이 자기보다 더 잘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도 한 50밖에 못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100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모든 일만 맡기고 척척척 성공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다윗을 좋아해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고 사실은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뭡니까?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토설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자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라는 거예요. 맹세하라. 그게 뭡니까?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자손들을 죽이지 말고 끊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맹세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요? 24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은 자포자기. 그리고 진심의 어린 말로 다윗에게 온 축복을 다합니다. 사실 24장 18절부터 이 25절까지 사울은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 거예요. 진심 말한 것입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이제 둘이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화해한 것입니다.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사울에게 마음속으로 정말 이제 맹세를 하면서 사울로 집으로 가고 다윗은 요새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요새로 갔냐 이 말이에요. 둘 다 그렇게 껴안고 이제 협의를 봤으면 어때요? 왕궁으로 가야죠. 둘 다. 왕궁으로 가서 차세대 지도자는 너니까 이제 다시 왕궁으로 가가지고 너는 이제 왕의 수호를 받아라 라고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또 요새로 갑니다. 이건 누구랑 비슷합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둘이가 껴안고 눈물을 펑펑펑 울면니까 자기 형이 야 야곱아 같이 가자. 형님 그럴 수 없습니다. 형이 이쪽으로 하고 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바꿨죠. 자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동을 받아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침으로 마음속에서 끌어나온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때만큼 순수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건 바로 진실했어요. 진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요, 진심은 감정이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난 정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감정이죠. 난 정말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기를 원해. 감정이죠. 감정은 조속변입니다. 조속변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제가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집에 가면 생각은 또 바뀌어져요. 현실을 보면 또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적 인간관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독교적 인간관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거짓이 1분도 없어도 사람은 환경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돈이 변하고 이러면은 잘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로 갑니다. 분명히 다윗은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가 왕궁에 또 하프를 탁 수금을 타면 창으로 던질 거예요. 또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만 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은 성령만이 그 사람을 바꿔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6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내가 영이 죽어 있다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제2의 창조라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 제1의 창조.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은 두 번째 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건 둘 다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마음 변화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그래요. 근데 더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창조는 6일 걸렸지만 두 번째 창조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의 일평생을 거쳐서, 7일이 아니라 6일이 아니라 일평생을 거쳐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도 일평생을 거치고도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날까 말까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감동을 받아서 바뀌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눈물 좀 흘리고 바뀝니까? 어떻게 인간이 진실된 마음으로 토설한다고 바뀝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철저히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면 분노도 없고 실망도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조금의 사람을 믿으면, 제가 저러니까 저러겠구나, 조금 믿으면 여러분 실망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은 궁으로 가고 나는 요새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훈련소에 갔는데 얼마나 초코파이가 먹고 싶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11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11월 달에 가면은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군대 갈 때, 여름에 군대 간 애들은 제일 먹고 싶은 게 콜라. 겨울에 군대 간 애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초코파이하고 커피예요. 맥심 커피. 두 개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단 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만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배교까지 합니다. 배교까지. 무섭게 합니까? 야, 이번에는 절에서 초코파이 2개씩 준대. 그럼 종교를 바꿔요. 초코파이는 종교까지 바꾸는 게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코파이는 거의 복음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찬양을 하는데
초코파이를 2개씩 준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이게 엄청, 보통 저는 초코파이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신실한 주의 종이니까 저는 항상 군대로 갔죠. 교회로. 항상 초코파이를 100개를 줘도 저는 불교를 안 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떨거지 인간들은 초코파이 2개를 준다니까 3배, 4배가 온 거예요. 찬양 집회라는데. 근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찬양 집회 가서 확 인도하면서 거기에 모인 인간이 500명 모였다면 초코파이를 1000개를 사온 겁니다. 1000개를 사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충분히 사왔으니까 2개씩 잘 가져라. 앞에서부터 딱 돌리네요. 저는 뒤에 앉아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론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그런데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반도 안 와서 없어져 버렸어요. 반도 안 와서 초코파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2개, 3개, 4개씩 집어넣은 거예요. 탁 목사님이 2개씩 가져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뒤에서 찬양 집회 하다가 중간에 초코파이 빈 상자가 툭툭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니까 찬양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 집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뭐 했거늘, 시작, 믿었거늘.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면서 다시 PX에 보내가지고 초코파이 더 사와 해가지고 나머지를 주긴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 목사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개혁주의 인간론을 모르냐. 그건요, 목사의 무지함이에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초코파이 보고 3배, 4배로 온 애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 100명이 그 종교행사, 기독교행사 참석했다면 그때 500명 오란 말이에요. 왜? 초코파이 2개 준다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인간을 믿고 초코파이 풀어요. 예?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사역자가 인간을 믿는다, 그것은 반성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감복하고 항상 그가 죄를 짓는지를 체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감독해야 되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죠. 목사는 목양을 하는 겁니다. 목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목사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징표 중에 3번째가 뭡니까? 권징이라고. 권징. 참된 말씀, 참된 성례, 참된 권징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란 말입니다. 이 참된 권징이 뭡니까? 너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독하는 게 권징이에요. 왜 권징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고 주고, 경고 줘도 맞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제재를 가합니다. 어떻게 제재를 가냐면, 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 너는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3개월에 너가 돌이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부르면 교회 와. 이렇게 권징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럼 안 하면 너는 영원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권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권징이 없는, 여러분, 이런 권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 권징이 없으니까 교회의 신천지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신천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어떻게 교회가 신천지를 막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만 시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천지 못 들어와. 왠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2가지의 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뭐냐? 내가 목사님 저 설교가 동의가 안 돼.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목사님 저 설교가 동의가 안 돼. 자꾸 목사님 설교를 동의가 안 된 사람은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말하지 말든가 나가든가.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동의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동의 안 될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동의 안 될 수도 있지. 놔두면은 신천지가 방해를 하는 것인지 진짜 동의가 안 된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회는요, 각자 자기가 자기 생각할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든가, 아니면 그게 따라지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는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전적으로 따르는 교회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강력한 그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제일교회에 있으면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가르치는 내용을 전적 따르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면 자기가 동의가 되는 교회에 가서 그분을 잘 섬기면서 그분 교회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교회에 있으면서 저 설교가 동의가 안 돼? 괴롭잖아요. 자기도 괴롭고 전달하는 목사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교회에서 제재해줘야 돼요. 왜? 신천지의 두 번째 방법은 뭐니까 장로, 목사를 성도가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이 두 개만 제대로 해봐요. 저도 가끔 가다가 구역장한테 연락옵니다. 목사님, 홍길동 집사가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그래요. 홍길동 집사를 어떻게 할까요? 강력하게 못하게 해라. 아니면은 내가 개입하겠다. 그렇게 구역장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럼 구역장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권징이에요, 이게.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너가 목사님을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 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발견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벌써 신천지를 몇 명이나 토출해 냈어요. 왜? 전체가 이런 분위기를 딱딱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한 번은 아유 목사님 내용 중에 나는 이게 요한복음 내용이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딱 말하자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뭐라냐면 그냥 입 다물고 듣든가 나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천지를 발견한 적도 있어요. 이런 교회의 체계를 갖춰놓지 않으면은 신천지는 교회에서 볼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교회에서 신천지 때 몸살 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교인 하나 떨치지 않으려고. 그 교인 하나 떨치지 않고 교회가 부흥시키게 하려고. 여러분 많이 먹으려고 하다 결국 탈나는 거예요. 신천지의 문제는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라 교회 목사들이 탐욕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한 명이라도 안 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천지가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 삼성제일교회만 교회입니까? 이 마음만 있으면 신천지는 못 들어와요. 나가면 교회가 막 엄청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 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제일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각자 다른 생각 가지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가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죠. 여러분,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똘똘 뭉쳐야지만 큰일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만. 악을 행하는 자도 똘똘 뭉쳐야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12제자가 똘똘 뭉쳐야지만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